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력, 족보, 계보, 약전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다 톨레도트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족보를 펼쳐놓은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는 족보책이라고 하죠. 족보책. 성경 전체가 여러분 족보책이에요. 족보책.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그리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천지의 내력이 톨레도예요. 이것이 천지의 족보라고 족보. 그러니까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또 2장 4절부터 천지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지는 뭘 상징하겠어요? 뭘 가리키겠습니까? 천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면서 또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를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쓰고 그렇게 족보가 또 이어지다가 족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다가 창세기 5장 1절에 계약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도 족보입니다.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고 해서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과 그의 생애를 또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래 놓고 노아의 족보를 노아의 출생과 노아 홍수 사건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노아의 족보예요. 족보. 그리고 창세기 1장 10장 1절에 가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그들이 낳은 자손들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의 족보를 자손들과 바벨탑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7절에 가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데라의 족보를 그 아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 뒤로 쭉 펼쳐집니다. 이게 창세기 25장 11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는 아브라함의 장자이지만 서자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25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이삭의 족보를 이삭의 생애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생애, 이 야곱의 출생과 생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삭의 족보를 이삭의 생애와 그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출생과 생애를 통해서 이삭의 족보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삭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장자요 또 적자인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으로 넘어가면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야곱의 족보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끝까지는 요셉의 생애가 펼쳐져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족보가 9번째 족보고 다음 시간부터 시작된 요셉의 생애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10번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인류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의 결론이 뭐냐? 예수로 결론이 나. 요셉으로 결론.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결론이 뭐여야 되겠어요? 예수여야 돼요. 예수. 그래서 창세기가 요셉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돼요. 예수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예수의 족보로 시작이 돼요. 신약 성경은 예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구약이 아닌 신약을 사는 우리는 구약의 나는 죽고 신약의 나, 즉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예수의 족보가 내 족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S의 족보도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족보는 먼저 뭘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찾는다. 내 족보를 찾는다. 거기 나에 관한 족보책을 찾으면 거기에 내가 언제 누구의 자식으로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는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는 족보가 뭐냐? 그 사람은 그 족보가 어디야?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은 너는 어디 출신이야? 누구 집 자식이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제일 먼저 뭘 밝히고 있느냐? 우리의 혈통을 밝히고, 우리 혈통.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의 혈통을 밝히고 있어요. 즉 내가 누군지, 누구 집 자식인지, 누구의 혈통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혈통일까요? 예수의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혈통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그걸 밝히고 있어요. 족보를 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건속이라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혈통은 하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피. 이것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 되었은저, 소생이라는 말은 자녀,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거야. 그걸 알게 되면 서자에서 적자가 돼요. 적자. 아멘.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즉 나의 이 옛자, 거짓자에 속아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혈통이 뭔지,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만 족보가 10개 나와요. 10개는 10개라는 말은 그 수가 세알일 수 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이라는 말은 이 아래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인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너는 내 혈통이야, 내 자식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계속 우리의 혈통을,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알고 가야 되나? 내 족보를 알고 가야 돼. 내 족보. 나의 족보를 알고 가야 됩니다. 족보. 그걸 알고 가야 돼. 나의 혈통을 알아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아멘. 그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이슬람교에도 알라 신을 묘사하는 단어가 100개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 알라 신을.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가 믿는 성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게 아버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혈통이야. 자, 그게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스고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근데 어머니 르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형제를 임신했을 때, 두 형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이 동생 야곱이 받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해요. 야곱이 역사의 무대에 중앙에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에서는 그야말로 버림을 받은 자요 잊혀진 존재가 돼요. 잊혀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지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에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에서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에서는 저주받은 자다, 지옥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인간이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떡하니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에서의 족보를. 그 말은 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중에 나같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뭐 천국에 들어가도 손님으로 들어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또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모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만큼 기가 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왕의 아들이다. 이 세상의 왕의 아들이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 그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왕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자기가 모르고 살고 있다. 그만큼 안타깝고 기가 찰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곧 옛뱀 마귀를 두고 온 천하를 깨는 자들, 온 천하를 깨고 있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 후궁들끼리 서로 왕의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경쟁을 합니까? 그 왕의 아들만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은 왕이 되고 자기는 국모가 되거든, 국모. 그래서 서로 그냥 왕의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왕궁 안에서 얼마나 그냥 전쟁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왕의 혈통이다, 적통이다. 누구가 왕의 적통이다. 그럼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귀에게 속아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만큼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시면 이것만 기가 찰 일이 없어요. 서커스 하는 데 가면 그 맹수들, 코끼리 이런 것을 길들여 가지고 서커스 하는 데 이용을 하죠. 근데 보면 그 코끼리, 그 거대한 코끼리를 밧줄로 조그마한 말뚝에 묶어 놨어요. 그러면 근데 그 코끼리가 그 조그마한 말뚝, 그 마음만 먹으면 그냥 움직이면 말뚝이 뽑아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데 코끼리가 그 조그마한 말뚝에 묶여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시도조차 안 합니다. 코끼리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저 인터넷 동영상을 보니까 그 말 한 마리하고 남자 장정 한 15명에서 20명하고 이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 말 한 마리하고 남자 장정 15이나 보니까 20명 가까이 돼요. 줄다리기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시작하자마자 말이 확 끌고 가버려요. 남자 장정 20명 가까이 가고 힘도 못 줘. 절실 끌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는 말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 밧줄을 이렇게 목을 대고 물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 거대한 코끼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코끼리가 조그마한 새끼일 때부터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 튼튼한 기둥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 새끼가 그냥 가려고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막 움직일 때마다 밧줄이 당겨지면서 그냥 탁 충격이 오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수십 번,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코끼리 새끼가 나는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걸 밧줄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냥 상처만 받고 고통만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대한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그 코끼리를 밧줄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말뚝에 묶어 놓으면 절대 그냥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짓자로 거짓자. 나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안 돼. 그걸 거짓자라고요. 거짓자에 속고 있는 거짓자에.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인간들이 거짓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자. 성경에 가면 거짓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야. 나는 나를 묶고 있는 이 밧줄에서, 이 속박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거짓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거짓자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걸 알지 못한 채 밧줄에 묻힌 그 거대한 코끼리처럼 소망과 미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 그래요. 아멘. 사망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죽음도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것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거짓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자에. 그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절망, 좌절, 불안, 슬픔의 밧줄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껌을 사용하는데 가면 껌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껌은 여러분 틈만 나면 공중으로 확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지붕과 사방이 다 막힌 그런 공간에서 껌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껌을 사용하는 데 가면 놀랍게도 공간 위에 지붕은 없고 옆에만 울타리만 대충 이렇게 쳐놓은 곳에 꽁을 사용한다 그래요. 근데 꽁이 그 공중으로 안 날아가고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닭처럼 모이를 쩍 쪼아먹고 산대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꽁의 머리 위에 조그마한 갓을 하나 씌워 놓는다 그래요. 갓. 이 모자를 조그마한 걸 씌워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꽁이 위를 못 봐요. 위를. 딱 이 모자를 하나 씌워 놓는다. 꽁은 눈을 들어서 공중을 쳐다봐야 날아갈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조그마한 갓을 세워놓으니까 공중을 쳐다보지 못 보니까 땅만 쳐다보고 자기는 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닭처럼 땅만 쳐다보면서 먹이를 쫓아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거짓자에 속아서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늘 그냥 일희일비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고아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 딸 너바주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가나안 여인 중에서 자기 아내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근데 원문에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가나안이라는 말은 천한이라는 뜻이에요. 천한.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종에게 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뭡니까? 성경 구절이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결혼.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 이거 보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 처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인간 처녀들과 결혼을 하죠. 신이 그냥 인간과 결혼했다는 이 구절도 그런 내용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은 단지 흙으로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적 존재로 지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 구조가 틀이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 기본 구조가 틀이.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든 생명. 네페시 하야. 하야는 살아있는, 네페시는 목숨, 호흡, 자아,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목숨, 살아있는 자아,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영혼.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지금 모든 인간이 여러분 네페시 하야로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존재하느냐? 육적인 것 안에 영적인 것을 불어넣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결합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지금 살아있는 네페시, 영혼으로, 자아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결혼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존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합을 이루면 영적인 것이 우세하겠습니까? 육적인 것이 우세하겠어요? 예, 항상 육적인 것이 우세해요. 생물학적으로도 여러분 우성인자가 있고 열성인자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생명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열성인자고 생명이 아닌 게 우성인자예요. 그래서 생명인 사람과 생명이 아닌 사람이 결혼하면 자식은 생명이 아닌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게 열성인자거든요. 그런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연합을 이루면 자식은 어떤 자식이 태어나느냐? 항상 육적인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육적이 우세요. 육적이.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자식은 누가 태어나요? 네피림이 태어나요. 네피림. 네피림은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의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타락한 자, 타락한 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네피림을 두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용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장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
우리를 엄습하는 죄와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막아주셔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나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어. 스스로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나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이름을 주어서 영광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처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합을 하면 항상 육적인 것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속에 영적인 것이 들어있지만 모든 인간들 속에 영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인간들은 육적인 것이 그 영적인 것을 덮어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신학을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어.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대.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맞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보통 휴가하면 막 한 달을 휴가입니다. 한 달, 4주 휴가를 맞게 되었어요. 첫 번째 휴가, 4주 휴가를 맞으면 이 목사님은 너무 들뜨고 기쁘더래요. 그래서 미국 대륙을 횡단할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이 맞아 했는데 첫 주일은 너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예배에 그냥 빠졌다 그래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예배를 쉬었어요. 그리고 둘째 주일은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또 예배에 빠졌고 셋째 주일은 그냥 넷째 주일은 나중에 귀찮아지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쉬었다 그래요. 그 셋째 주부터 이제 머리에 계속 생각되는 게 목회를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뭘 내가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셋째 주부터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지옥길이더라고요. 지옥. 4주 만에 그냥. 그리고 이제 목회에 적응을 하는데 그냥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6개월이. 여러분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때 뭐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그게 단 4주 만에 목회가 너무 싫은 것이 되더라고요. 싫은 것이. 4주 만에.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합을 하면 항상 육적인 것이 우세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항상 육적인 것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이 육적인 것이 나를 장악해서 계속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해요. 그게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에 빠지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피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내피림으로 살게 돼요. 내피림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한 서너 달만 교회 한번 빠져보세요. 서너 달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정체성도 희미해집니다. 몇 달만 교회 빠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안 맞나 희미해져. 왜냐하면 항상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우세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두고 에스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더라고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연합을 하면 항상 육적인 것이 우세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여자가 다 장악합니다. 남자보다를 여자가 장악을 해요. 여자한테 여자 이기는 아내 이기는 남자가 누가 있어요? 육적인 것이 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이 완전히 변하여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존재로 오셨지만 그 안에 말씀을 생명을 담고 오셨죠.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 말씀이 완전히 변하여 육신이 된 게 아니고 원문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더라. 말씀 육신이 출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존재지만 그 속에 말씀을 영적인 것을 생명을 담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장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장악하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실 때 항상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장악하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시지만 예수님은 늘 천국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나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 그걸 늘 기억하고 사심으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이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육적인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항상 육적인 것이 끝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육적인 것이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깨어 건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것이 이 마귀가 우리를 바로 삼켜버립니다. 그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합이 되어 있는 지금의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 물에 끌려가죠. 살아서 발버둥 치면 물을 거슬러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육적인 것에 끌려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실존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합이 되어 있는 우리의 실존. 그걸 지금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족보는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사람들이 족보를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혈통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그걸 먼저 알기 위해서 족보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자식을 낳았는지 그걸 알려줘요. 족보는. 그렇죠? 족보책을 살펴보면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남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식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자식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을 상징해 분깃을 상징합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지금 보니까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좀 더운 것 같은데.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과 감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 감격, 행복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자식을 키우다 보면, 특별히 사춘기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가 저 놈을 왜 낳았을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 감격, 행복, 보람은
다른 그 무엇에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여러분 그 기쁨, 그리고 자녀가 조금 자라서 엄마 아빠 할 때 그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와서 내 품에 안길 때, 나를 보면서 웃어줄 때, 그리고 자녀가 잘 자라서 나중에 부모님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직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손자 손녀를 보는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죠. 자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 자식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도 손자 손녀한테는 여러분 다들 깜빡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로 가장 잘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누린 그 기쁨, 즐거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걸 에서가 낳은 자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로에를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호수와 열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 거기 보니까 아다가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았는데 엘리바스는 순수한 하나님, 정금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르우엘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우수는 도우는 자라는 뜻이고 얄람은 숨음이라는 뜻이고 고라는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에 순수하신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때도 있었지만 천국을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절망의 밤을 지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부터 우리 한번 14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이스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서보와 가장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자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라니 그가 여호수와 열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더라. 11절에 보면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대만, 오말, 서보, 가당, 그나스죠. 대만은 남쪽 광야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 남쪽은 광야거든요. 남쪽 광야라는 뜻이고 오말은 말이 많음, 서보는 망대, 그나스는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그래요. 아말렉은 수고, 슬픔, 비참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은 누구와 같은 자예요? 뒤에서 그냥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야곱. 야곱이 남의 발목을 잡는 자 깡도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알고 아버지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르우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르우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나핫은 내려감이고 세라는 떠오름이라는 뜻이고 산마는 항폐, 폐허라는 뜻이고 미사는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이고 그냥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거나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절망과 낙심에게 빠지기도 하고 침체와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히는 그런 날들을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말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더라.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결핍을 느끼더라. 결핍을.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더니 그 혼인잔치집에 뭐가 모자랍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더라고요. 원래 그 중동 지역에서는 혼인잔치 주인이 혼인잔치를 벌리면 주인이 떡이나 이 음식이나 포도주를 막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잔치 중에 포도주나 떡이 모자라면 손님한테 큰 결례거든요. 그래서 절대 혼인 잔치집에 떡이나 음식이나 포도주가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혼인집 주인은 손님 예측을 잘 못했는지 한창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도록 해주시죠. 자, 그런데 원문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아까 그 말씀이 변하여 육신이 된 게 아니고 말씀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듯이 이것도 원문에 보면 물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포도주.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포도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항아리 안에 그냥 담겨 있을 때는 누가 쳐다봐도 그건 물이에요, 물.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면 그때 그게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 그래서 물 포도주예요.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게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게 다 항아리에 있으면 그냥 물이에요, 물.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떡과 포도주를 다 준비해 놓은 인생이라는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천국의 모형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떡이나 포도주가 부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인생은 결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떡이 모자라고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결핍을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떡과 포도주를 넘치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게 없고 복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건 복이 아닌 것 같고 떡이 아닌 것 같고 포도주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맹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복이 아닌 것 같고 저주인 것 같고 불행인 것처럼 보여요. 이 일은 차라리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것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그것들이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맹물이에요, 맹물. 그래서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종들은 순종을 하니까 이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걸 순종한 종들은 아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이 기적을 알 수가 없다는,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로 나오죠. 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들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냥 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떡과 포도주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럼 계산을 잘하는, 아주 계산을 잘하는, 그 말은 육적인 것에 꽉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계산을 잘하는 빌립. 육적인 것에 꽉 사로잡혀 있는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2천만 원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2천만 원치 떡을 사면 털은 몇 대 안 되겠어요?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빌립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떡이 하나도 안 보는 거야. 하나도.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떡과 포도주, 물고기를 보긴 봤는데 다 물고기 이 2마리, 떡 5개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번 식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걸로 어떻게 무리들을 먹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 말은 감사기도를 하죠. 감사기도.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기도 딱 하셨죠.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뿡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차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떡 5개, 보리떡 2개밖에 그대로.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 말씀 중에서 또 나눠주는 걸 계속 무리들에게 나눠주니까 그것이 바닥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모자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순종해서 나눠주니까 모자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5천 명이 되는 무리들이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죠. 그 사르밧 가부는 통에 이제 한 움큼 밀가루밖에 없어요. 한 움큼 밀가루밖에.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먹고 나면 이제는 뭘 먹고 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한 움큼 남은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요. 와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한 움큼 남은 거 그거 먹지도 못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르밧 가부는 뭐 이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뭐 죽는 건 마찬가지 갖다 둬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통에서 밀가루가 자꾸 바닥이 안 나요. 포도 계속 거기 남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함 없이 준비를 해놨다는 준비를 모자라지 않도록 준비를 해놓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딱 사로잡혀서 내게는 떡이 전혀 없습니다. 또는 뭐 있기는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움큼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움켜쥐고 벌벌 떨면서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요. 불안 속에. 내 눈에 이것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아예 없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그냥 이거 먹고 나면 뭐 먹나 못 먹고 그냥 벌벌 떨고 그냥 불안 속에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나눠주라니 나눠주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줬더니 그게 바닥이 안 나더라고요. 바닥이. 모자라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안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항아리 그 쳐다보면 맹물이에요. 맹물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 있을 때는. 그 들어만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지지도 복이 없을까? 그래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포도주로 변하고 다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좀 배짱이 필요합니다. 배짱이.
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먹고 나면 바닥이 나는데, 예? 만약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거 먹고 죽겠다.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이거 먹고 죽겠다. 죽으면 천국 가고 빨리 가고 안 좋나? 그럼 배짱이 필요해, 배짱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합니까? 자식이 집안 살림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그럼 부모가 걱정. 자식은 뭐 집안이 어떻게 돼? 맨날 돈 달고 돈데. 자식이 여러분 방문 걸어 잠그고 안에 들어가서 밥 안 먹고 있으면 누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하요, 걱정.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걱정을 하신다고, 걱정.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하나님 걱정.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게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압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압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또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경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레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레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모헤 다벨이니 마드레스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간주도 넣어주시네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누가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이렇게 말이 되어야 말이 맞겠죠? 문맥상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누가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습니다. 논리상.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더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도 있고 에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돔 땅이 될 수도 있다. 자,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자. 모압 땅은, 에돔 땅은 이방 땅입니다. 죄인의 땅이에요. 죄인의 땅.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아들 자손이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에돔 땅이 된다. 에돔 땅.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에돔의 왕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내 속에 수많은 가짜 하나님들이 있잖아요. 그 가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에돔 땅이 되어버려요.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살게 돼요. 지옥.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문자적으로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뭐 하나님 말씀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아멘.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떡과 포도주가 부족함 없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